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이 기쁜 자리,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9월 한 달의 삶이 주 안에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아사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고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자식들로 이어져 가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제 왕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고 이제 아비야가 죽고 난 후에 오늘 아사가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오늘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지나면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을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 그냥 쓱 지나쳐서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나니 당연히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아버지 죽음 이후에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이 짧은 구절 하나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역대하 14장 앞에 바로 나오는 구절에 보면 13장 21절에 이런 구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부인이 14명이었어요. 부인이 14명이면 여러분, 저마다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14명의 부인에게서 22명이, 딸들이 16명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비야의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건 셋째건 14째건 내가 낳은 아들이 내 남편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꿈을 다 꾸지 않겠습니까? 장남이 무조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간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기까지 형제들의 암투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4장 1절 아사가 아버지 아비야를 대신하여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당연한 것, 쉬운 것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2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사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아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다 보니 흑석동 제일교회를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흑석동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흑석동 제일교회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아사가 당연히 왕이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할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절을 지나가지만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셔서 아사를 세우셨고 22명의 왕자들 가운데 아사를 아비야를 대신해서 유다를 이끌어갈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왕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흑석동 제일교회가 77년 전에 그냥 몇 사람이 생각해서 교회 합시다 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 77년 전에는 몇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방 하나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생각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77년 동안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정말 아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냥 왕 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아사가 왕이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을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미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여러분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18년 통치하고 있는 18년째에 남쪽 유다는 아비야미 왕이 되었다.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열왕기서는 아비얌이라고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비야에 대한 히브리어 음력이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얌은 지금 우리가 아는 아사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비야는 3년 정도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를 좋게 평가했지만 열왕기서 기자는 아비야의 잘못된 신앙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오늘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요? 아사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사가 22명의 왕자들 가운데 우연히 되었거나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야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아비야 대신해서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무엇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상과 잘못된 신앙으로 점철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22명의 아비야의 아들 가운데 아사를 세우셨고, 아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이 뜻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아주 강하게 서 있다, 견고하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st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아사를 22명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예루살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아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흑석동 제1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 섬기는 성도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아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His own purpose,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His own grace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었던 이 이유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명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 단순한 구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사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His God,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his God.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가 아사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다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다르시나요? 같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중동에 있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우리 눈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이 기준에 믿음은 언제나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똑같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사의 믿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에 맞춰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맞추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성도, 바로 하나님의 눈에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준에 맞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가 왕이 돼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방의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고 나와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산당을 부수고 태양상을 없애는 아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시각으로, 왕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적당히 남겨둬도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처럼 인정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잡았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외에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것을 부수고 쫓아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까지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은 대한민국도 조심스러워져요. 동성연애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는지, 동성연애가 얼마나 정상인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지. 미국은 13개 주가 동성 합법 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가 됐어요, 여러분. 오기 전까지 그거 반대하는 투표하는데 나서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시 뒤집어졌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결혼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상인 사람들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옹호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대통령 없어요. 정치인들 없어요. 왜?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미국의 하이클래스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갔다 왔을 때 LA 시장이 안토니오 비알라이고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LA 시장을 이제 마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이제 도전을 할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동성애자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날 동성애자를 결혼하는 주례를 바로 안토니오 비알라이고사 LA 시장이 했어요. 왜 했겠어요, 여러분? 주지사 자리. 주지사당 가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주지사로 그 표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제 더러움과 음란과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으로, 기준으로, 시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기준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일까지 아사가 합니다. 열왕기서에는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눈으로 어머니를 보면 눈 한번 감아줄 수 있어요. 아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하지 마세요. 눈 한번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사는 어머니여도 아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머니여도 우상을 만드는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고 열왕기서 기자는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정의를 행했던 바로 아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믿음의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솔로몬이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형들이 있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능력 있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솔로몬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1000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0명의 처와 첩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걸 용납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상을 들여놓게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도 이방 왕비들의 신전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를
아내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관심 두는 건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들의 눈에 훌륭한 남편으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밖에 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이방신을 들여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육신의 아내 보기에, 육신들의 여자들의 눈에 온전히 들어가기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아사의 믿음이 또 나오는데 6절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아비야가 짧지만 3년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었어요. 아버지 아비야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17년을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떨어져서 지내는데 지금 아사가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을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20년간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날마다 전쟁이니 언제 불리어서 전쟁터에 나갈지 몰라요. 20년간 전쟁이 있던 그 땅이 오늘 드디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평안해서 그 땅이 어떻게 됐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이제는 발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평안을 왜 르호보암에게는, 왜 아비야에게는 안 주시고 하나님이 왜 아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7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오지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신앙이 바로 아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14장 15장 아사가 통치하는 이 시대를 오직 이 동사가 다 쓰여진 것처럼 보여줘요. 14장 4절, 7절, 15장 2절, 15장 4절, 15장 12절, 13절, 15장 15절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 주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으면이라는 이 찾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때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백성들이 회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로 아사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관심 두었고,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깨우쳤고, 그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환난 때에든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는 게 뭐냐 말이에요. 찾는 게 뭐냐? 다라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여졌어요. 다라쉬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나요?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저기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가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여기 그냥 있어야 돼요? 예, 얼마나 똑똑하신지. 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찾는다라는 것은 발로 땅을 밟다, 발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보세요. 이 동사가 역대하 1장 5절을 보세요. 우리 성경 역대하지요? 1장 앞으로 가서 봅니다. 역대하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다라쉬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서는 찾는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두렵고 떨립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뭐하러 가요? 제사하러 가요. 어디로? 기브온으로. 기브온엔 산당이 커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 번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를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기브온에는 여러분, 옛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있던 그 자리에 기브온 산당이 커서 지금 솔로몬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 나아가요?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이 말을 바꾼다면 무슨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로 솔로몬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면, 예배가 등한이 되면, 예배가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만 합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찾는다라는 이 단어가 동서에 어떤 의미로 또 쓰였냐면, 여러분, 에스라, 우리가 역대하 찾았죠? 뒤로 가세요. 역대하 바로 뒤에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다라쉬, 찾는다라는 동사가 연구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율법을 뭐 했다? 연구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찾는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찾는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라는 말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찾는 교회, 오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과 하나님 보시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음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의 자리에서 끝까지 찾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